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도 또 못 뵀던 얼굴도 뵙고, 그리고 아까 진짜 찬양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설교 후에 저 똑같은 찬양 해야 되는데 더 잘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소리는 좀 더 선명하게 들리시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만져서 소리 난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흡음판 공사를 통해서 울리는 소리를 줄이고 더 선명하게 들리게 하려고 이제 앞으로 계속 공사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진짜 나쁜 사람 나오죠. 진짜 막 한 대 때리고 싶은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TV 속에 들어가서 때리고 싶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 나쁜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나쁜 사람이 죽을 때, 감옥 갈 때나 죽을 때 통쾌함을 주기 위해서 나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쁜 사람이 변화되는 또 그 변화의 희열을 보기 위해서 나쁘게 더 묘사를 합니다. 자, 진짜 나쁜 사람이 변화돼서 착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 뭔가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런 일을 잘 보지 못해도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를 잘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게 우리 기쁨이거든요. 자,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장면, 또 교회에도 존재를 합니다.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잘 안 믿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어야 한다는데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이 있죠. 뭔가 따뜻하고 정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1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6학년 때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로 사는 지금보다 6학년 때 더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시간 동안 회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삶이 변화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대답이 없으신데? 자, 여러분들은 다 믿는 것만 보셨으니까, 그쵸? 자, 쉽게 믿지는 않습니다. 자, 가장 큰 기적은 인간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이거를 설명한다 해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볼까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고 마음속 진심으로 믿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자, 만약 이 내용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보통 영화나 드라마의 초점은 변화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막 묘사해 줄 거예요. 막 다른 사람 돈도 뺏고 어떤 막 괴롭히고 그런 걸 묘사하겠죠. 그리고 변화의 극적인 장면을 최대한 나쁜 사람에서 변화되는 장면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잠깐 보여주고 딱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고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막 이렇게 푸른 풀 이런 게 나오면서 행복한 삶 막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나 드라마는 마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변화되면 끝입니까? 세례받으면 끝입니까? 그러면 좋겠죠. 옛날에 진짜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세례받으면 죄를 용서받으니까 죽기 전에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간다고 믿고 죽기 전에 세례받는, 이게 초대교회 문헌에 기록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세례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교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여부만 결정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구원 딱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래되셨죠? 몇십 년 전 믿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항상 제가 큰 소리 치지만 40년 믿었습니다. 많이 믿었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주인공으로 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아니 죄인으로 사는 게 그 생각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의 논리나 죄의 법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 속에서 산다는 거죠. 변화되는 게 없어요. 나는 변화됐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는 집으로 남편한테 돌아가면 남편이 변화돼 있습니까? 변화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내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어보면 권사님들 한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비정상인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뜻대로,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정상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고 선포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그 모습 그대로 한평생 예수님 믿으며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이 기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성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하도 많은 얘기를 해서 중학교 때 전도를 했는데 수련회에 갔어요. 그때 제가 막 기도했고, 그때 전 방언 기도도 했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성일이라는 친구가 뭐 어려서부터 교회도 안 다녀봤고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그 친구 수련회 갔는데 저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일이가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성일이를 보니까 걔가 옆에 보니까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또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 이게 뭐야?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신나갖고, 걔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교회 나왔는데 3학년 때까지 2년 동안 교회를 신나게 같이 다녔습니다. 찬양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다른 고등학교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연락이 안 되다가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하철에서 한번 만났어요. 야, 성일아 안녕,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 청년들한테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좋은 추억이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녔던 게 좋은 추억이었대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좋은 추억이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믿었던 기억이 좋은 추억이 안 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청년들 보면 그 고비가 있다 그러잖아요. 대학 가는 고비, 그리고 취직하는 고비, 결혼하는 고비. 이 3대 고비에서 잘못해서, 이 정말 엄청 큰 시련이거든요. 이 3대 고비에서 잘못하면, 특히 마지막 이 시험, 결혼하는 데서 안 믿는 여자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 믿는 여자나 남편을 만나면 주일날 어디 가야 될까요? 교회 가야 될까요? 캠핑 가야 될까요? 캠핑 가서 텐트 치고 고기 굽고 있어야 사랑하는 남편이, 가정을 사랑하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 3대 고비를 벗어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옛날에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녔던 사람도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추억이 되고 많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좋은 추억이 되어서 그냥 너무나 세상 가운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 존재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얘기를 맨날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사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고 말씀을 자주 읽고 기도하고 매번 예배를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새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귀에 들어와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거는 너무나 우리 귀에 당연하게 매번 들리거든요. 요즘 TV에서 유행하는 게 뭐죠? 구해줘 홈즈에서 막 집 얘기잖아요. 집 얘기 나오고 뭐 너무나 당연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에 보다 보면 와, 막 집 보는데 몇 억에 얼마짜리 집이 이렇게 좋다고 막 감탄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나는 평생 동안 그런 데 살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그걸 보면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막 불편해져요. 그냥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제 모든 인생의 걱정을 다 맡깁니다. 집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사는 게 저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지금까지 제가 집 걱정하고 산 적 없고, 일신교회 사택에서 1층에서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 저희 아내가 아기 낳으러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맡겼다고 해요. 저희 애들을 맡겼어요. 근데 그 집은 2층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집이. 근데 밑에 집에서 올라왔대요. 우리 집에서 놀던 대로 노니까 올라와요. 얼마나 축복받은 집이에요 저희 집이. 얼마나 축복받은 집이에요. 마음껏 뛰어놉니다 저희 집. 근데 올라올 밑에 집이 없어요. 얼마나 참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한 건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없는 것만 계속 들려요. 남들 막, 그래서 뉴스를 보면 반포대교 제가 뛰어가는데 아파트가 70억이 되었더라, 막 이런 소리 들리면 1억 모으는 것도 힘들 때 1억에 70배를 어떻게 모읍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괜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만 힘들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맡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 우리가 기도 자리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면 금방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자,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말고 죄가 우리를 이기려고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나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강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게 뭐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연약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연약해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방심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분들도 한평생 잘 살다가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돈 문제, 여자 문제, 권력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연약한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죽을 때까지 들으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강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점점 더 커져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실 때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더 설명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의 결정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게 됐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가 무서운 형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죠. 그러면 아빠가 나를 때릴 때 굉장히 아픈 무기가 있어요. 손바닥을 때릴 때 너무너무 아프게 때리는 그 회초리가 있어요. 그럼 이 회초리 들고 형들한테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날 때릴 때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 형들도 그렇게 때려주겠어. 그리고 회초리 들고 가면 형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네. 그 형들을 이기려면 아빠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를 데리고 가면 그 형들은 찍소리 못하고 도망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서 뭐 그 회초리 내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내 힘으로 어떻게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못 이기죠. 그 회초리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싸워보자 그러면 나는 백전백패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 다 알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 한평생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결정하며 살았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주인공을 바꿔서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한 번에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 마음의 주권을 점점 예수님께 넘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점점 기도하고, 아까 오늘 새벽 설교에 제가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데 뭐만한 게 없다고 그러신지 아세요? 목사님이 고난만한 게 없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데, 네, 고난을 겪고 기도하고 기도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다 보면 이제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점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점점 맡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없이는 혼자 살 수 없다는 자신 없음이 생겨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 혼자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나 혼자 살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속 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지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 맡기면 맡길수록 인생이 평안하고 화평하고 감사가 넘칠 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고 의지로 뭔가 뚫고 가려고 그러면 힘들기만 할 뿐, 힘만 빠질 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앞장서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힘들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주시는 결론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제가 집을 예를 들었잖아요. 저희 집 1층 집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파트 제 친구들 막 아파트 사는 거죠. 제 또래 사람들 아파트 이런다면 저 집이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의지로 어떻게든 아파트 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제 의지로 돈을 만들고 집을 구해서 살려고 하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막 그 집에서 막 유지하려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겠죠. 막 엄청. 근데 여기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랑 가깝고 새벽 예배 시간에 15분 전에 일어나도 되고, 뭐 얼마나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퇴근하는데 5분이면 되고, 5분 안 걸립니다, 사실. 네, 뛰어가면 1분이면 퇴근해요.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 이것들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것을 감사하고 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남들 가지는 것, 남들이 누리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걸 내 의지대로 잡으려고 못 잡아서 애쓰고 살다 보면, 그러면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앞장서 가신다는 것은,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감사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루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감사라는 거죠. 그것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자,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해도 세상에 사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때 내 권리를 주장해요. 예수님, 이번만큼은 안 되겠어요. 권리 주장하실 때 있죠? 안 되겠어요. 막 열받을 때. 그 권리 주장. 그렇죠? 이번만은 내가 양보 못 하겠어요. 아니면 이번만 좀 욕심 좀 부려야겠어요. 권리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에게 내 마음을 맡기는 날이 있어요. 욕심과 죄에 맡기고 막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것 때 맡기고 예수님 저 구석에 몰아놓고 살다가 이게 기도하려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욕심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후회가 되고 막 내가 예수님 헛믿었나 이런 생각에 낙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이 구석에 몰아놨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반절이 되거나 4분의 1이 되거나 20%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끔 예전에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 교회 가려니 염치가 없어서 못 나가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다는 거죠. 그거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예수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과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너를 사랑하니까 내 품에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낙심해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낙심도 없고 일어서지 못할 고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 아래 용서받지 못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바로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설명드렸듯이 축복인지 고난인지 모를 이 땅에서의 긴 시간 신앙생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대학교 시절 저는 신학교 들어갔지만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재미 하나도 없어 보이는 목사의 삶을 살 자신이 없어 보였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맨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랬어요, 신학교 때. 그래서 평생 목사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컸어요. 아니,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다면 지금 목사로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뺀질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이렇게 뺀질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때. 근데 저는 지금은 뺀질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다른 후회와 다른 직업을 못 해먹겠다, 쿠팡맨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리고 무슨 오토바이에서 뭐 배달맨 해야겠다, 택시기사 뭐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저는 재미없는 것도 싫었고 힘든 것도 싫었어요. 저희 본교에 저희 이모부인데
제가 어렸을 때 8살 때 한 20명 모이는 교회 갔어요. 그런데 저희 이모죠. 이모가 아기를 낳는데 이모가 누워 있는데 그 온돌방이 불을 못 대더라고요. 돈이 없어갖고. 그리고 전기장판으로 아기를 낳고 한 1년 몇 달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전기장판에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는 저런 목사의 삶을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그런 것들을 막 힘든 것, 어려운 것은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제일 싫었어요. 뭐냐면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힘든 일이 없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냥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인생에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 졸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조차 싫고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집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TV나 보는 게 더 좋았어요. 그냥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치기 바빴고 그냥 마음 편한 곳으로 숨기 바빴죠. 그게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철없을 때의 삶이에요. 그런데 미국 가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장이 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칠 곳이 없죠. 옛날에는 부모님 품으로 도망치면 됐는데 의지할 곳도 없죠. 편한 곳도 없죠. 내 삶, 아니 내 가족,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뭔가 이 절박한 마음밖에 없었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에서 내 능력과 의지로는 시시각각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부츠 하나 사주려, 비싼 부츠였어요. 20만 원짜리 부츠 사주려고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저 따라 미국 와서 고생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나 이빨이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싼 치과를 찾아갔어요. 사랑니입니다. 발치하는데 400불, 40만 원이래요. 그래서 현금으로 하면 34만 원으로 해준대요. 제가 부츠 살려고 15만 원 모아놨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진짜 덜덜덜덜 떨면서 이빨 뽑아줘. 아프도 한데 어떡해요. 진짜 막 제가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몇 달 후에 한국 왔고, 저희 처제 결혼해서 얼마 후에 한국 왔어요. 2개 차량리 발치하는데 10,000원만 했대요. 한국에서. 이게 너무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일, 그러니까 제 능력 밖의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비자를 시간 맞춰서 신청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능력 밖의,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자로 그냥 불법 체류 같이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간을 맞추고 돈을 모으고 알뜰히 산다 그래도 일이 터져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애기 낳으면 25,000불 나오는, 네, 그런 나라에서 영주권도 없어갖고 의료보험도 오바마 케어도 안 돼요. 뭐 이런 나라에서 살 방법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능력과 제 노력은 불안한 미래,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대처할 수가 없어요. 제 능력은. 네, 제가 미국에 뭐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뭐 아무 사회보장 받을 것도 없으니까 항상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편했던 순간은 단 하나예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눈물이 이렇게 뚜루루 흐르는데 그때는 마음이 편해져요. 유일하게 한숨 안 쉬는 시간,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현실을 보면 걱정할 것 투성이고 걱정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정말 괴로웠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항상 돈은 부족했고, 나중엔 돈 많이 벌었어요. 제가 매니저 하면서 많이 벌었어요. 하루 일당 12만 원짜리 고급 인력이에요 제가. 그래서 막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막 했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많이 하니까 투잡이잖아요. 목회도 하고 아이스크림집도 하니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목회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점점 더 곤고해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챙겨야 되는데 제 관심이 돈에만 가 있으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점점 성도들의 삶은 뒷전이 되고 제 먹고 사는 돈에만 제가 너무너무 정말 목회하면서 이것에 대해, 이중직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괴롭게 생각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많이 그렇게 항상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돈을 버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음은 곤고해지고 뭔가 만족이 되지 않는 제 가슴은 항상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제 가슴이 시원해지는 단 한순간,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순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삶이 평안을 찾게 되는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기도했던 이유는 제가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 막 암 환자 고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제 인생을 버틸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수록 저는 그래요. 목사의 연수와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늘은 이제 좀 살기 편해지니까 일신교회 와서 성도님들도 많아지고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되니까 기도 덜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목사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오늘 예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새벽에 예수님 제가 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하나 일하면서 정말 하는 일들이 저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앞에 쓸 수도 없을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로 제가 여기가 있어도 전화 오고 저기가 있어도 전화 오고 수없이 동시에 네다섯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순간들을 막 마주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제가 다 어떻게 처리해요?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쓸 수도 없었던 것이 오늘 하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오늘 하루도 제가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저는 일신교회 부목사로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돕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준비되어 이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끝이 없는 세상의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의 손에 결과를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못했어요. 빨리 예배 마치고 또 가서 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못한 일들이 있어서 빨리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저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마다 지혜 주셔서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끝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이제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맡기면 결과가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아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천국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다니지 않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여유롭게 살잖아요. 정말 행복해. 뭐 주일날도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살고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주일날 캠핑을 간대요. 그리고 자기도 캠핑을 가보고 싶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 말해요. 아빠는 왜 토요일 주일날 일해?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친구들 다 캠핑 가는 날 왜 아빠는 일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여기 주일날 예배 드려. 그래서 일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 캠핑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에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행복하게 세상 가운데 자기 놀 것 다 놀고 즐기며 다 즐기고 속일 것 다 속이고 욕심 부리며 다 사는 그 사람들, 지금 당장 잘 사는 것 같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네, 나쁜 짓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자기들이 안 걸릴 것처럼 횡령도 하고 남의 것도 사기치고 막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자기 당장은 잘 살 것처럼 에이 안 걸려 라고 하며 사는데, 그 사람들 한 1년 후에 걸릴 것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평생 영원히 사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끝의 결론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의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쾌락에 목숨 걸지 말고 그 영생을 위해 사십시오. 이런 청년부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놀면 어떻게 되죠? 대학교 못 가잖아요. 그 순간에 공부하면 나중에 그 대학교 들어가서의 순간들이 행복하고 평안한데,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공부하지 않고 놀면 그 아이들의 삶은 나중에 너무나 힘들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막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결론은 결국에는 우리 삶의 그것들의 결론은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들의 삶보다 재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충분히 누리며 감사할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영생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삶의 결론은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 손 붙잡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아까 특송과 똑같은 찬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